우리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5장 말씀은 성도들이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14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뒤에 15절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내용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 아닌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평상시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우리가 온전하게 다 잘 살고 있는 사람들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거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다고 하면 참 누구도 이런 설교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 자신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새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심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이 1절부터 14절인데 세부적으로 보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앞에 나오는 1절과 2절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인 권면이 3절부터 7절까지 다시 또 한번 구체적인 권면이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1절, 2절 맨 앞에 나오는 기준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원칙이 무엇인지를 잘 알면 그것을 기준으로 세부적인 내용들을 조금씩 더 풍성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절, 2절을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더 신경을 써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 기준이 1절에 나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성도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에요. 보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 내용이 이렇게 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묶으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갖고 있는 신분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행동을 할 때에도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할 때에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더불어 식구로 가족으로 지내니까 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잘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를 닮은 자로 그렇게 행동해라. 네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니까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도 저렇게 하실 것 같아. 그런 기준으로 그에 부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삶의 모습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범하고 살았지만 성령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태어난 모습 그대로 살지 말고 혈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그에 부합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끝나고 나서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이 첫 번째 그리고 조금 이따 나누게 될 두 번째 기준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을 때 이때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는지를 늘 생각하는 나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겠다,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인지를 기준 삼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준이 2절에 나와요. 2절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두 번째 기준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제시를 했죠.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장 많이 본받으신 분,
1절에 나온 내용대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이 사랑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와 함께 거하고 있었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한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처럼 나도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아버지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나도 죄인들의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을 많이 본받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사랑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장면이 복음서에는 3번 나오는데 다 똑같이 선포를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항상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실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본질상 사랑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 땅에 육신 입고 내려오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나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이로 인하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행동하신 가장 많은 본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신 거예요. 2절을 보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조금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다시 한번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기준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이에요.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뒤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시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은 온전히 희생과 헌신만 하시고 그 결과 이익과 유익은 우리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단순히 관광 차원에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갖고 보내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살아가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기준 삼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주는 것, 또 이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 이게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에 한 가지를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그 결과 뚜렷한 대가를 받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참 묘한 부분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제자들이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별로 돌려드린 게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별로 보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혹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즉각적으로 어떤 보답이 나타나거나 그로 인해서 상을 받는다는 기대를 하면 우리가 참 실망하기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낳지 않은 분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할 수도 있지만 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지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또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죠. 그리고 부모님께 그 사랑을 다 갚아드리진 못하고 자식들에게 사랑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받고 또 내가 낳은 내 자녀들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그래서 받는 대상이 다르고 베풀어주는 대상이 다른.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때때로 그런 때들인 경우들이 참 많아요. 본문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이 섬겨준 만큼 보답을 받는가? 아니요, 보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나 보상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닮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서 행동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두 가지 이제 기준이 나온 거예요. 이 기준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10계명이나 율법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부수적인 명령의 내용들을 기준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삶을 살라. 이게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천국에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처럼 그 모습을 이 땅에서도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동하시고 삶을 본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준을 제가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뒷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성장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종종 어른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커서 어떤 사람이 되겠니?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그럼 저는 제가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아주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내가 되고 싶은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내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램들을 가질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로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사회적 신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램들은 많이 갖는데 말 그대로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그런 바램들은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좀 익숙하지 않죠. 가령 이런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삶을 반추하고 돌아보면서 그리고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생각할 때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돼. 그렇게 이상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가? 뭐 완전히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일본 사람들 그러면 사무라이 정신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사무라이처럼 사는 것, 뭐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무언가를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무엇을 이상적인 인간 형태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냥 양반이 되는 거, 군자가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상적인 인간 형태는 대부분 일정 부분은 사회적인 신분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양반이 되거나 군자가 된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책이나 읽고 그냥 도덕적으로 사는 것 혹은 입신양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이 당시 혹은 에베소서가 쓰여졌던 당시에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철학자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아마 이상적인 형태로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고 싶니? 이렇게 물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철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정돈하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 같으면 나는 공자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입심양명을 이루고 그래서 뜻을 품고 그 뜻을 내가 이 정치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잘 펼쳐나가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한 인간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오랫동안 당연하게 들어왔던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진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도대체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낳아서 키우는 아이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고 싶습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잖아요. 초등학교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존재로 조금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달라지는 건가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이상적인 형태로 삼고 있는 인간의 형태가 있다. 삶의 형태가 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이란, 가장 온전한 존재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 자신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가 낳아서 양육하고 섬기는 내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이고 목표치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부단히 노력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잘라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기준을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오늘 설교를 마치고 다른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일을 우리가 이 내용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거든 우리들은 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사람됨이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우린 이것을 향해서 날마다 다름질하는 것이고 이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 뒤에 구체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두 번에 걸쳐서 나눠 설명을 하는데 3절부터 7절까지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조금은 좀 부정적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사는 것은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첫 번째 구체적인 권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사실 첫 번째 권면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방인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뭔가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말은 이런 행동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동은 그만두고 행동까지 갈 것 없이 입에 올리지도 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건 그림자도 밟지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답게 살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본받으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려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결코 행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주변에 널려져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멀리 가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살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20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어쩌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학교에도 직장에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당연시하거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 그것들을 닮은 모습으로 살지 마라. 이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명령이에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죠.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려고 하면 말하는 데 있어서도 이와 같이 구별된 말을 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3절과 4절은 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 되라. 예전에도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만 봐도, 그 사람이 행동하는 행동 거지만 보아도, 그 사람이 즐겨 찾는 곳이 어딘지를 보아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아도 주변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구별된 언어 생활을 하려고 하면 왕따가 되기 십상입니다. 아이들이 욕을 하죠. 왜 욕을 할까요? 직접 때리긴 어려우니까 욕설로 내뱉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욕설하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속상함을 풀어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욕설입니다. 욕을 막 한번 쏟아내면 마음이 조금 후련해진다고 해요. 저는 막 그렇게 욕설을 해서 후련해져 본 적이 별로 없어서 해봤자 막 그냥 에이 젠장 그 다음에 별로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욕설을 막 하고 나면 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을 하러 가거나 다른 데 가면 욕이라도 해라 그러거든요. 욕이라도 하면, 밖에 나가서 춤이라도 추면, 노래라도 실컷 부르면 그럼 뭔가가 좀 이렇게 풀린다고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은 권면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마라.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풀을 때 어떻게 와서 푸나요? 세상 사람들은 욕이라도 하는데, 노래방이라도 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교회 찾아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죠. 주여, 이게 뭡니까? 이러고서는 막 주님 앞에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차마 기도하면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는 속상하면 어떻게 풀어? 나는 욕을 하는데. 너는 그 사람이 미우면 어떻게 해? 나는 욕을 하는데. 넌 어떻게 해? 나는 기도해. 나는 기도해. 그러니까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다릅니다. 다르게 행동하라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라. 5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 내용은 3절에 나왔던 세 가지 항목과 똑같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당연한 결과죠. 여기서 나오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자는 세상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당연히 세상이 받게 될 심판을 받겠죠. 예수님을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지 않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말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가정이 세상과 똑같은 가정이 아닌 천국이 되는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하면 이방인들이 받는 심판과 똑같은 심판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이 심판은 미래의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만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도 너희가 생지옥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도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라고 권면을 하냐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악한 일을 하게끔 꾀는 사람들, 유혹하는 사람들, 혹은 자꾸 악한 것들을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접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마라. 그냥 여기서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이방인처럼 행동하거나 말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권면을 보면 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로 들어있죠. 심판받는 내용이 있으니까.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가 심판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잘 모르죠. 그런데 심판을 받아본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본 사람들은 그 일을 세상 사람처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성도들 중에 참 가슴 아픈 일들을 몇 번 겪은 적이 있었는데, 가령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빚을 끌어다가 주식 샀다가 결국 망해서 살림살이 못하게 되고 그냥 부부가 찢어져서 따로 살아야 됐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면 과도하게 주식 투자하지 마라. 투자를 넘어서는 투기로 가는 주식 사면 안 된다. 비트코인 하다가 인생 말아먹는 형제들을 본 적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하지 마라.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로 수입을 갖고 그것으로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권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저 용서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 왼수 같은 죄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심판과 형벌을 겪어야 됐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 짓는 것을 쳐다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안 쳐다보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모습이 어떤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는지를 무겁게 여기고 그 길을 가지 마라. 만약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멀리해라.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주변에 두지 마라. 지금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구체적인 권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8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은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과거죠,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지금이죠, 주님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 옛사람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살면 안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어둠에 속해 있을 때처럼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앞부분에 나왔던 본문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권면 첫 번째를 주면서는 이방인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 심판을 받는다. 지금 두 번째로 권면하면서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빛을 너희가 받기 이전에, 빛 안에 들어와서 살기 이전처럼 과거의 모습으로 옛사람처럼 살지 마라. 옛사람처럼 살지 마라. 9절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오죠. 빛 안에서 살면, 빛으로 살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앞부분에 나왔던 9절 그대로예요. 의와 진리로 변화받은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죠. 정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로. 여기에서는 한 가지가 더 첨가된 것뿐이에요. 9절에서는 착함과 의와 진리로. 이와 같은 모습들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변화받은 사람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이 맺는 귀한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을 살라. 이런 열매를 맺는 행동이 아닌 것들은 하지 말고 이런 열매를 맺는 행동들을 찾아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권면을 합니다.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앞부분에서는 구체적인 권면 첫 번째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 하지 말라고 했죠.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일상의 삶을 살 때에 기준을 하나님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지를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을 친구로 두면, 이런 사람들 속에 들어가 지내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라. 빛의 열매가 있는 일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나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밀하게 안 읽고 넘어가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두 번째 줄 다시 한번 보세요.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하라. 책망하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갈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며 살아갈, 더럽게 행동할 때, 악한 말들, 누추한 말들 하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너희가 책망을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일들이 악한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만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라. 그러니까 잠자지 말고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서서 네 빛을 주변 사람들에게 비추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책망하라. 그리고 그들의 행하는 일들이 악한 것임이 드러나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생활을,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너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 너에게 죄를 짓게끔 너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그들에게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고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게끔 그들을 책망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은 참 쉬운데요. 누군가가 음탕하게 음란한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너는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못 본 것처럼 지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괜히 그 사람 고쳐주지도 못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만 깨지는 게 아닐까요? 근데 참 묘하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또 우리가 경험한 대로 교회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가 있는 곳들에는 항상,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죄가 죄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음란한 일이야. 그것은 더러운 일이야. 그것은 탐욕으로 사는 일이야. 그것은 악한 일이야. 지금 당장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실 거야. 그 내용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알려주었습니다.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쉽게 죄를 짓지 못했습니다. 성도가 있으면 쉽게 죄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조직이 엉망진창이고 비도덕적이고 불의와 부패가 가득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 한 사람을 그 안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 부패가 사라지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요즘은 그렇게 하는가?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잖아요.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라. 책망하는 자가 되라. 네가 그 일을 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자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드러나게끔 하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명령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일면 보면 죄 짓지 마라. 여기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여기를 거쳐서 그 이후에는 네 주변에 있는 죄 짓는 자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라. 여기까지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 또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늘 고백하는 것처럼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죠.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기준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자녀들이 이상형으로 삼고 있는 마땅히 되어야 할 존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탐욕대로
음란함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그렇게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결코 그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빛의 열매들을 맺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착함을, 정의를 뿐만 아니라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빛이신 말씀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행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결국 심판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드러내는 역할도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도대체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2022년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느덧 벌써 석주가 지나가고 있죠. 과연 우리는 올 한 해를 살면서 어떤 모습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지, 작년을 옛사람이라고 친다면 어떤 부분에서 달라진 모습, 새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누가 보아도 저 사람들은 참 다른 사람들인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사람들을 보면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 계셨다면 저렇게 행동하고 말했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다 인정을 받는, 또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의 자녀로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딸과 아들로 주님과 더불어 살며 주님을 보고 배우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행하는 것, 말하는 것들이 주님을 닮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늘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하며 행동하며 말하는 모든 것들이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악한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나 자신에게도 참으로 만족스럽지 못하고 주님께도 기쁨이 되지 못하는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자들로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